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준하와 함께 벌써 10년을 같이 지내면서 아버지라는 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 어렸을 때 아버지로서, 아버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많이 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준하한테 뽀뽀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안아주기도 참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안아주고 이 안아줄 때 배꼽까지 닿게 안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아주는 이유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안아주실 때 언제나 번쩍 들어서 들고 다니셨던 그 기억이, 아버지께서 저를 들고 다니셨던 기억이 있고,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실 때 언제나 꼭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언제나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몇 학년까지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뽀뽀를 해주실 때 그냥 이렇게 쪽 하고 이렇게 뽀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 볼을 마치 흡착기 마냥, 흡착하는 것 마냥 볼을 막 이렇게 빨아들이셨어요. 그때가 기억납니다. 그렇게 뽀뽀를 해주셨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사랑과 또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는 조금 사뭇 달라요. 뭐가 다를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도록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난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아버지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남기게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냥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갚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우리가 삼아왔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일까? 아니면 다른 말씀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민, 십계명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이 상충되고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왜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인데,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일까?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너무나도 위험한 성경 읽기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읽기 방식은 그 말씀 구절 하나만 따와서 그것만 보는 게 문제예요. 그것만 하나만 보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한마디씩 뱉으신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씩 뱉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꼭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 중에 뭐예요? 욥기서에 나오고 있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다. 이 말씀도 그 말씀만 놓고 보면 부자가 되란 얘기인가? 창업할 때 다들 가서 보면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창업할 때 가면 붙어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받고 잘 되라는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것과 다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도,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도 바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말씀이 굉장히 오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9절부터 말씀까지 있었는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구?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선생이라 칭함을 받고 싶어하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싶어하는 랍비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전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은 똑바로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멍해를 지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높임을 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인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 전에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헬라어의 파테레라는 말, 이것은 아버지를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 선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선생. 우리도 보통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 같은 분이라, 아버지라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장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야.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이러한 풍토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사람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첨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것은, 땅의 아버지라는 것은 위대한 스승, 원로 교사, 어떤 학파의 태도,
장로 혹은 선지자들에게 사용됐던 말이 바로 이 파테라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지자나 어떠한 사람에게 자신의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 어떤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라는 말이 번역을 잘한 번역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오해를 살 만한 번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파테라라는 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에게 온전한 스승, 너희의 온전한 아버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첫 번째 대지를 안 했는데, 자, 두 번째 대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버지는 오로지 한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누구? 본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받고 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지도자는 리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본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이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군대에서도 리더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아무리 좋은 리더라 하더라도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아십니까? 그렇죠?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복선이가 이제 소위를 단 거야? 아니면 달 예정인 거야? 단 거지. 우리 지금 소위 권복선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관등 성명할 때 소위 권복선 하겠네? 그렇지. 자, 소위 권복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복선이가 나중에 중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대장이 될 수 있어. 자, 근데 중대장 모든 병사들이 우러러보면 와, 우리 권복선 중대장님, 와, 우리 권복선 중대장님 하면서 막 따를 것입니다. 모든 중대원들이 따를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훌륭한 리더인 권복선을 변지혜가 따를까요? 변지혜가 따를까요? 우리 복선님이 생각할 때 어때? 안 따를 것 같지, 그치? 제가 보기에도 따르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리더고 너무나도 멋있는 뭐랄까 군인으로서의 굉장히 큰 모토가 되고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중대장 대위 권복선이겠지만 친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선이가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복선이다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단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나의 온전한 한 분의 리더,
그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교회 리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전도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목장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될까요? 어느 누가 아버지가 되며 어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며 교회의 리더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존경은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본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나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을 것입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바로 신범우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국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들 무서운가 모르겠어요. 저 중학교 때도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고 고등학교 때도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도 그분이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시지만 국어에 굉장히 능통하신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신범모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존경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는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많이 맞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네요. 학교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쪽 3학년 5반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애들을 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혼난 적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신범우 선생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지도자로서. 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았죠. 우리 김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신범우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면서 이혼하시고 술에 쩔어서 사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신범우 선생님은 결국 나중에 가서 변하셨고 힘드시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이셨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사람에게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23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들을 결론 짓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11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말하는 것처럼 호구로 나타나죠. 호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해도 변치 않고 계속 당하는 사람. 호구. 그렇게 얘기하죠. 화투판에서도 여러분들 호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화투판에서 호구. 화투판에서 호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우리 이순자 집사님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는 척 하는 것 같은데. 화투판에서 호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돈 있는 사람. 돈은 많이 갖고 왔는데 화투는 칠 줄 모르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바로 호구라고 부르죠. 자기는 뛰어난 건 줄 아는데,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한 사람이 나였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식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당했어. 그러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호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어느 나라에 있는 법일까요? 11절 말씀 보여주고. 어느 나라에 있는 법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은 어느 나라 법일까요? 자, 12절 말씀도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건 어느 나라 법일까요? 어느 나라 법? 바로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아진 자와 높아진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 천국의 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섬김이었고 철저히 봉사였으며 철저히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짓밟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도록 전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진리에 가까운 그 사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면서 사람들을 살리셨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춰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보다 가장 낮은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며 나 자신을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하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마지막 과정이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당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끊임없는 사랑을 주어라. 나 자신을 낮춰라. 이것은 누구를 빗대서 얘기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빗대어서 저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고 너 자신을 낮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하는 무리들과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어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활합니까? 예수님을 등에 업어서 나도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봤을 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우서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한 명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원로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원로 목사님 보시기에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인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솔로몬이 정말 좋은 믿음이었을까도 또 생각해보면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제대로 된 믿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라면 고난을 안 당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고난을 받지 않은 자를 이렇게 찾기 어려운데 나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그 속에서 고난이 없었던 믿음 있는 자가 성경에 너무나도 드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고난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겸손하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게 앞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 아버지라, 진정 리더라, 지도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도 절대적인 가치이신 하나님과 절대적인 리더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